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말씀을 하나님 안에서 상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빌립보서 10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보일 텐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의 사정을 아는 것, 디모데. 네. 오늘은 서로의 사정을 아는 것에 대해서 두 번의 시간에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디모데에 관해서 서로의 사정을 아는 것에 대한,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는 것에 대한 걸음을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빌립보서 10번째 시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의 내용의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데요, 전의 내용은 생각보다 우리의 삶을 잘 돌아봐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룬 것에 대해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걸음을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들을 하라 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죠. 그것은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하는 것에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걸어오는 인생 속에 나라는 사람을 이해하고, 나라는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직면하고 소화해내는 것, 그래야지 원망과 시비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쓴뿌리도 한번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쓴뿌리는 단순히 심리학적인 상처가 아니라 우리 안에 악독함이라고 했습니다. 상처가 겹겹이 쌓이면 악독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삐지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악독함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으면 쓴 뿌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쓴 뿌리를 통하여서 원망과 시비, 이 원망은 감정이라면 감정에 논리가 붙는 것이 시비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감정과 그 사람을 몰아세우는 논리가 붙어서 원망과 시비가 생기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미 이루신 구원, 그리고 앞으로 완성해 가는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태도와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인가를 한번 돌이켜 보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루신 구원에 속하여 있고 완성하시는 구원에 달려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19절 읽어드리지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굉장히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에베소서를 새벽 때 묵상을 했죠. 에베소서에서도 보고 싶어 하기도 하고, 특별히 이례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드리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죠. 빌립보 교인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끼는 마음, 보고 싶어 하는 마음, 챙기고 돌보고 싶어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점점 더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죠. 어느덧 냉랭해진 우리의 가슴 속에 한 교회의 됨을 통하여서 성도를 맞이하게 되고, 그 가운데 관계를 맺게 되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제는 식상해지면서 오히려
우리의 여운이 남지 않는 냉랭한 상태가 돼버린 이 시대에 바울의 열정, 그 사랑, 보고 싶어함, 성도를 돌봄, 챙김, 그를 위해서 사람을 보냄, 이런 여러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지를 좀 돌이켜 봐야겠죠. 관계는 쉽지 않아서 평생의 고민이 되는 것들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지점들을 조금 생각해 보죠. 먼저 19절에서 디모데를 속히 보냅니다. 지금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마음이 굉장히 절실하냐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의 믿음의 재물, 섬김이 메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되는 것이 그들의 섬김, 그들의 삶, 그들의 헌물, 이것이 메인이고요. 이러한 삶의 재물 속에서 내가 나를 그 위에 뿌리는 전제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겠다. 한마디로 내가 사이드로 빠질지라도, 내가 너희들을 돕는 조력자가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네들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되는 것이 메인이고, 그것을 기뻐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위에 뿌려지는 전제로서의 역할을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라는 거죠. 삶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고 싶어하는 시대 가운데 그들이 주인공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을 받기를 원하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걸 원하는 것이 절실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것을 기뻐한다고 얘기하면서 1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관계로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러한 관계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속히 보냅니다. 디모데를 왜 속히 보낼까요? 왜 다급하게 그들을 향해서 디모데를 꼭 보내야 할까요? 우선 지금 바울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동굴 속의 그런 감옥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 구금되어 있는 상태이긴 해서 사람을 소수나마 조금 왕래가 가능하고 목회가 가능하고 만남이 가능한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구금되어 있는 상태지요. 자유롭진 않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자기가 직접 나가지 못하는 거죠. 이후에 나가겠다는 말은 하지만 아직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은 계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하죠. 그들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앞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은 이미 그러한 전제가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목회적 돌봄이 시급했고 그들의 공허한 마음, 흔들리는 마음, 서로의 관계에 균열이 일어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견고함이 점차 흐려지는 상태,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염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디모데를 속히 보내기를 원했던 거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소망이란 단어거든요. 주 안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관계가 오늘도 계속해서 언급할 텐데요, 관계의 중요함이 자칫 하나님 안에서 관계한다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보다 계속 상기해야 되는 건데요, A와 B를 환원해서는 안 됩니다. 환원한다는 말은 뭐냐면 A는 A고 B는 B인데 A를 B로 대체해버리는 겁니다. 쉬운 예로 고르반은 원래 선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미 지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섬기는 것은 섬기는 거고 부모님께 섬기는 것은 또한 섬기는 거란 말이죠. 이것이 환원되면 안 됩니다. 대체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알아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으로 환원될 때가 있습니다. 대체된단 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사랑해야 하고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대체되고 환원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같이 엮여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으로 고백하고 표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는 것이 한쪽 측면에 있다면 이거와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놓여 있는 거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종결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환원되거나 대체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양편에서 같이 가야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저는 보다 다양한 단체들을 사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웃에 대한 이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기독교를 떠나서도 말이죠. 기독교와 상관없이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기독교의 무리들 가운데서도 이 한 문구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 교회의 모토로 삼아서 교회를 꾸려가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예배를 잘 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환원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단체가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보다 여러 가지 루트를 사실 이해해야 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 이것 또한 추상적이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되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구체적으로 보여줄 것인가가 의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나눠져서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들을 분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향해 서 있지만 이웃은 돌보지 않는 신앙의 형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많이 답습이 되니까 한편에서는 이제 정당한 비판을 하는 거죠. 너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를 강조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균형 잡히면 좋은데 한편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 하나님만 너무 강조하고 하나님 사랑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 이웃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이웃 사랑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나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 이웃 사랑만 남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예배가 온데간데 없고 거룩함이란 온데간데 없고 서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것 또한 온데간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곳에서는 기도는 곧 노동으로 보거든요. 우리가 삶에서 노동하는 것이 기도로 환원돼 버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단체는 꼭 그러한 것은 아닌데 그것을 흉내내거나 자칫 가볍게 그것을 모토로 삼는 사람들은 환원될 때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온데간데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웃만 남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뭐죠? 사실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일반 단체와 동일한 거죠. 이것 두 가지가 균형 잡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 강조하고 사람들 강조하고 두 개 다 얘기하기도 하다가 하나 또 강조하기도 하다가 자칫 한쪽에 쏠릴까 봐 다른 것 또한 다시 놓치지 않아야 하는 수많은 병행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단 말이죠. 이것이 주 안에서 바람은 이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주 안에서 디모데를 보내서 너희의 사정을 알게 되고 관계를 누리게 되고 서로를 보고하게 되면서 서로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과정, 이것이 철저히 성도의 교제며 함께 누리는 사랑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주 안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주 안에서 일어나지 않다간 자칫 주가 없어집니다. 이웃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실 여기에는 생략된 문구가 있습니다.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앞에 나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도. 이 나는 이제 바울이잖아요. 나도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것은 두 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읽어지는 문구,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내가 바울이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위는 기쁨, 활기라는 거거든요. 평안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평안과 기쁨과 활기를 얻기를 원한다. 안도에서 너희 정말 잘 지내고 있구나, 너네들의 상황이 이러하구나, 너네들의 심정이 이러하구나, 너네들이 이런 고통 속에 있구나, 너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구나에 대한 사정을 아는 거죠. 그들의 형편을 아는 겁니다. 그들의 처지를 아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는 겁니다. 그들의 심정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의 사정을 알므로 바울이 지금 안위를 받으려 함인데요, 그것이 디모데를 보내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나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을 알아서 안위함을 얻는 것 또한 맞지만, 바울의 사정을 디모데가 알려줌으로써 빌립보 교인들이 안위를 얻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사정을 알아가는 거죠. 오늘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아는 것, 서로의 형편을 아는 겁니다. 서로의 심정을 아는 겁니다. 서로의 생각, 서로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교회됨을 이루는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안다는 것은 서로의 생활 속에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들이 어떠한 과정 가운데 어떠한 신음을 하고 있고, 그 신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 생각 가운데 어떻게 신앙으로서 소화해내고 있는지에 대한 정황을 다 아는 거거든요. 교회됨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사정을 살피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란 사실 성도의 사정을 아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목회자가 성도님들의 사정을 아는 것을 넘어서야겠죠. 상호 목회란 말입니다. 서로를 목회해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서로가 목회를 받아야만 합니다. 목회를 해주는 위치 속에만 있으면 자기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죠. 소진된단 말이죠.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도 상담자와 소통을 하다 보면 쌓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담자는 또 다른 상담자, 선배일 수 있고요, 교수일 수 있고요, 또 다른 상담자에게 상담을 받거든요. 제가 아는 친구는 이제 사회복지사가 있는데요. 이 장애인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의 2년마다 많이 교체가 됩니다. 자기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헌신하고 쏟아내는 것을 다 받아내는 쪽에 있으면 그 사람은 감당이 안 되죠. 소화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상호 목회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목회 받을 수 있는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목회 받을 수 있는 위치가 안 되면 그 사람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목회자니까요, 목사가 어느 곳에서나 목사로 불려지는 것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실는지요? 어떤 가정에서는, 저희 부모님도 가끔 그러기는 하는데요, 옛날 어르신들은 아들이 이제 목회자면 아들 이제 상은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목사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모님들 많으신데, 그 부모님의 심정은 알죠. 본인이 키우셨는데 목회자라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소화하면서 세워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느 곳에서나 목사님으로 부르는 것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를 형이라고 부르고 오빠라고 부르고 상은아라고 부르면서 다양한 호칭 가운데 다양하게 저를 취급하는, 다양하게 상대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저를 더 건강하게 합니다. 이거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를 장로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름을 부르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가 직분으로서 삶이 환원되면 안 됩니다. 남편에 대한 존중, 아내에 대한 존중이 직분으로서 대체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다양하거든요. 우리의 어리숙함도 다양합니다. 그러기에 혼날 줄 알아야 하고 쓴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고 그러한 목회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성도와 목회자도 서로 돌봐야 합니다. 저는 부교육자이기 때문에 돌봄을 많이 받거든요. 성도님이 사랑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 서로의 돌봄이 없으면 저도 금방 넘어지거든요. 서로의 돌본다는 것은 챙겨준만은 아니겠죠. 사실 쓴소리도 들어야겠죠.
부모님의 세대에도 있으시니까 어린 목회자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게 되는 조언도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호 목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호 목회가 이루어지려면 서로의 사정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모르면 목회하기가 어렵겠죠. 저도 여러분을 모르면 목회하기가 어렵겠습니다. 목회자는 설교자로만 서지 않죠. 지금 저는 설교를 주로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삶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회할 수가 없지요. 따라오실는지요? 설교자로만 서 있으면 목회할 수가 없죠. 서로의 삶이 섞여야, 일상이 공유돼야, 성도님들의 생각을 알아야, 상황과 형편을 알아야, 여러분의 사정을 알아야 목회가 가능하죠. 그렇게 목회가 가능할 때 교회됨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관계를 초월합니다. 관계를 초월한다는 것은, 교회됨은 원래 관계가 중요한데 사실 진리 앞에 선다는 것은 관계가 없이도 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진리에 우리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직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이 이미 다 그러듯, 저희 부모님이 그러듯, 저희 지인들이 그러듯 각 교회의 설교만 듣지 않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유익한 면이 많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는 애쓰는 모습들일 겁니다. 그들이 우리와 관계는 하지 않잖아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을 수 있고 그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볼 수 있죠. 진리 앞에 선다는 것은 관계 없이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설교 가운데 하나님 안에 서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관계 없이도 사실 누릴 수 있는 은혜 중 하나입니다. 관계 없이도 말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는 관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은 관계 없이도 가능하거든요. 관계의 깊이에 따라서 상관없이 우린 모두가 진리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라는 것은 함께 어울리는 것이고 교회됨을 함께 일구어내는 것이죠. 교회됨을 함께 일군다는 것은 함께 시간을 공유한다는 것이고 함께 사건을 발생시킨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교회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객관적인 진리로 존중하는 유명한 목회자들이 채울 수 없는 부분이죠. 우리를 그들이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원래 설교라는 것은 지역교회에 한해서 우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수많은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누리긴 합니다만 사실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할 때에는 본인의 정황과 본인이 교제하는 성도님들의 숱한 사정을 알고 그 가운데 신음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외치는 외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교회가, 목회자들이 지역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애환을 담아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말씀 가운데 소화하는 과정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같이 바라보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호소를 전달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하는 거죠. 호통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듭니다 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합니다 를 소리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지역교회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므로 유명한 목사님들도 각자의 지역교회의 성도님들의 삶의 애환을 말씀에 녹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교회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목회적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와 보죠. 서로의 사정을 아는 것은 우리가 한 교회됨을 지금 일구어 가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사정을 모르면 함께 일구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민의 지점은 여기지요. 사정을 아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3년 정도 제가 사명의 교회를 부교육자로 담당하고 있는데요. 늘 매주 보는 일이 권사님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보지 않습니까? 사실 사정을 하나도 모르거든요. 이 사정을 하나도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사랑합니다,
집사님 함께 하나님 보시죠, 바라보시죠, 집사님 힘내시죠 하는 것이 얼마나 와닿겠습니까? 물론 성도님들은 그래도 목회자를 많이 존중하기 때문에 저 목사님의 나의 생각을 모르고 사정을 몰라도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아멘으로 화답하겠다라는 자세가 한국교회 가운데는 굉장히 성숙하게 자리에 잡혀 있긴 합니다. 그런데 더 한번 세밀하게 들어가 보시죠. 그것이 관계없이 계속 선포가 되고 관계없이 계속 얼굴을 마주하게 되고 3년 전의 그 관계의 지점이 3년 후의 관계의 지점과 다를 바가 없다면 허무하지 않습니까? 지겹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소리로 들려올까요? 저분이 나의 생각도 모르고 내가 자라온 환경도 모르고 나의 사정을 모르는데 뭘 안다고 얘기하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정을 푸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다 쏟아내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것이 아니거든요. 저도 연소하지만 이 40대가 되면서 사실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에게 제 인생을 토로해내는 것이 사실 별로 달갑지 않습니다. 30대부터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오픈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감당해야 될 몫이 있기 때문입니다. 얘기하다 보면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충분히 내가 내 심정을 내 언어로 잘 표현하지 못해서 저 사람이 제대로 이해했는가가 답답할 때가 있고 불편할 때가 있단 말이죠. 내 가족 얘기를 오픈했는데 오히려 돌아오는 것은 나에 대한 판단과 비판일 때가 많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둘 겪게 되면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보다는 나를 잘 아는 사람과 마주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편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정을 아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지금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 말은 쉽죠. 그죠? 말은 쉽죠. 근데 이 사정을 아는 것이 권사님, 성경에서 사정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으니 이제 권사님의 사정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하면 성도님들이 갑자기 줄줄줄줄 사정을 다 얘기하나요? 관계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감정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을 겪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1년, 2년 지나고 나는 이 시간들이 이 지지난 시간들을 지나와야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거의 20년 정도 했단 말이죠. 이게 늘 패턴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동일합니다. 서로 인사하게 되면 탐색전이 1년 반 정도 됩니다. 탐색전이라는 것은 굳이 나쁜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알아가야 하니까요. 훅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저 목사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향은 어떠한지, 말씀의 스타일은 어떠한지, 어떻게 교제하는지, 어떤 거에 예민하신지, 어떤 거에 연약함이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과정이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돌출되는 상황들이 많아서 도마 위에 잘 오르죠. 여러분은 오픈되는 상황이 없으니 제가 어떻게 삶이 엮여야지만 여러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가 찬양할 때나 말씀 전할 때나 기도할 때나 오픈되어 있으니까 저를 계속 관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서로 어느 정도의 적당선을 지키면서 서로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훅 들어왔다가 갑자기 삐져서 훅 나가기도 하고 갑자기 오해하기도 하고 목회자도 다 또 성숙하지 않은 면들이 많으니까 스타일에 또 맞지 않은 것도 있을 테고요.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런 스타일도 또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굉장히 간보는 시기가 1년 반, 대부분의 교회가 그러합니다. 그러면서 2년 정도 지나면 조금씩 이제 좋아하는 무리와 조금 이렇게 간격을 두는 무리가 이렇게 좀 명확해지죠. 그러면서 2, 3년이 지나갑니다. 이게 모든 교회가 똑같더군요. 그러므로 이렇게 서로의 사정을 알아간다는 것은 보다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어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교회에 30년, 40년 있었기 때문에 30년, 40년의 역사를 알죠.
그러나 이후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30년, 40년의 역사를 쫓아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걸 한순간에 정보를 외운다고 해서 쫓아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이 녹아져 있고 수많은 사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한 번에 30년, 40년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오래 참을 수 없어서, 인내할 수 없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조바심은, 또 저 사람이 나에게 주는 간격은 냉랭하게만 느껴져서 쉽게 다가갈 수 없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정을 안다는 것은 보다 어렵습니다. 사정을 아는 게 목회고, 사정을 아는 게 교회됨의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그럼 우리의 사정을 오픈합시다 하고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니, 어렵죠. 어려운 지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빌립보 교인과 디모데의 상황을 보십시오. 서로의 사정을 아는 것이 얼마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지를 배울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19절 읽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서로의 처지와 형편과 생각과 마음과 신앙의 태도와 모습과 색깔들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현실의 삶을 소화해내는지를 서로 알게 되므로 내가 활기와 기쁨을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왜 디모데를 선택했냐면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혹통치고 촉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굉장히 오랜 세월과 우리의 마음이 그런 것이 원해질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여러 사건을 같이 소화해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디모데가 그것에 적합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는 그냥 사교 집단이 아닌 것은, 그냥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정도가 아닌 것은, 그냥 친밀해지는 것 정도가 아닌 것은, 그냥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섬기며 봉사하는 정도가 아닌 것은 지금 이 말씀 때문입니다.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이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많이 본 말씀 아닙니까? 2장 2절로 가보죠.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했죠? 우리 한 마음을 품자 이러면 가능해진다고 했습니까? 우리 같이 뜻을 모으자 이러면 가능해집니까? 아니죠. 서로가 원하는 것들을 주장할 뿐, 너가 내 거를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서로의 요구만 강해질 뿐, 서로를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가정 가운데 늘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서로가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평생 안 되잖아요. 이렇게 뜻을 맞추는 것은 제가 볼 땐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라.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향해 있어야 한 마음으로 모아지는 거지, 우리의 서로의 아쉬움과 서로의 결핍과 서로의 요구사항을 서로에게 아무리 젠틀하게 배려있게,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아름답게 얘기한다고 한들 뜻이 이렇게 합쳐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디모데와 바울이 그러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디모데라는 것은 지금 바울의 마음에 꼭 맞다, 바울의 스타일에 디모데가 너무 맞아, 바울의 성향에 지금 디모데가 너무 맞아, 이것이 아니죠. 지금 바울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 보내는 겁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뜻을 함께 하는 것은 바울은 하나님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바라보며 함께 품어낼 수 있는 자, 그래서 같은 뜻이 되는 자, 한 뜻이 되는 자를 찾은 겁니다. 그게 디모데입니다. 이렇게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같이 그 마음을 본받아 교회를 생각하며 성도를 생각하기에 같이 뜻이 모아지는 가운데 진실하게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의 사정을 돌볼 자, 이것이 지금 디모데밖에 없다 얘기하고 있죠. 물론 바울의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지금 숱하게 동역자가 많이 열거되어 있거든요. 그런 동역자들 가운데 디모데만 너무 적합해, 이거는 아닙니다. 각자의 서로의 역할이 있었기에 흩어져 있었고 각자 교회의 돌봄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디모데는
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적합한 자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면서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바울과 함께 같은 뜻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같이 각자의 위치 속에서 열심히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지금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자기 일을 구하는 자입니다. 주변에 진짜 동역자들은 각자 역할이 있었고, 그나마 파송해서 보낼 수 있는 몇몇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들은 각자 자기 일을 쫓을 뿐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으니 이 가운데 적합한 자는 디모데밖에 없는 겁니다.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이 자는 디모데밖에 없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 사정이라는 단어가요, 19절 20절에 나오는 사정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너희들에 관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21절에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이 일이 사정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사정을 살핀다는 것은 성도의 일, 발생한 일을 살피는 것도 연이어 같이 병행되는 문구인 거죠. 그러면서 22절 이렇게 흐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 안에서 나누는 것이 쉽지 않고 우리가 애써야 하며 정신 차려야 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디모데가 연단을 받았거든요. 어떤 시험 속에서 그 사람이 굳어진 믿음으로 갔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연단을 빌립보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바울을 섬기는 것 또한 알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는 단어는 종됨이거든요. 복음을 위하여 종됨 속에서 성도의 사정을 아는, 하나님의 뜻으로 합하여서 서로의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줄 아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집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봉사하고 헌신하고 양보하고 애써주고 웃어주고 하하호호 깔깔거리며 웃는 관계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교회를 떠나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할 수도 있거든요, 쿨하게. 그런데 우리는 주 안에서 교제하는 자며 뜻을 같이 해야 하는 자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죠.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환원과 대체가 아니라 같이 가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제는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22절 다시 한번 읽지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네, 생각보다 말씀이 좀 길어졌는데요, 마무리를 해보죠. 지금 바울도 속히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복음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며 같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자가 지금 내 곁에 디모데밖에 없다. 이 디모데는 하나님 안에서 너희들을 생각함으로 성도를 진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자, 성도의 사정을 진실하게 돌볼 수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돌보는 것이 목회이고 그것이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얼마나 아는지요? 그거 없이 교회는 돌아갈 수 있어서, 그거 없이 설교는 선포되고 들을 수 있어서, 그거 없이 각자의 봉사는 연이어질 수 있어서 어느덧 서로의 사정을 밝히는 것이 불편하리만큼, 염려가 되리만큼 우리 가운데 낯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성도님들의 사정을 알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 되었고, 성도님들도 목회자의 사정을 아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되었죠. 이러한 교회됨의 연수가 쌓일수록 우리는 공허한 외침만 남을 수 있겠습니다. 서로 만들어가는 건 없고, 서로 이해하는 건 없고, 서로 받아주는 건 없고, 서로의 삶의 침투에 들어가는 건 없고, 공허한 외침만 남을 수 있겠죠. 그래도 교회는 존속할 겁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다 어그러져도 교회는 교회로서 존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크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지만 그 안에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겠죠. 성도의 삶을 이해하고 서로의 삶을 쫓아가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함께 삶의 정황을 들어줄 수 있고 그 가운데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생각의 지점을 쫓아갈 수 있고 그 가운데 일을 같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설교 자체는 굉장히 일방적으로 선언되나 목회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단 말이죠. 이 사람이 교제에 충실하면 너 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충만하며 기도 열심히 하는 자는 너는 좀 성도를 바라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것이 각자의 강한 처지와 입장에 따라 그 사람의 목회가 필요한 돌봄의 강조점이 달라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일괄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는 각자 다양한 삶의 성도님들의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형편과 다양한 사정 속에서 그 속에서 마땅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조언하며 같이 씨름하며 같이 싸우며 나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마련되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 대문 냉랭한 채 나아갈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어렵지요. 사정을 아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계와 연결되어 있고 마음을 나누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의 과거의 삶을 함께 오픈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고 각자의 생각을 쏟아내는 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각자가 서로 받아줄 마음이 있는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각자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가에 대한 성숙함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만나는 건 어렵죠. 어려워서 상처받고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는 또한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같이 고민해 보죠. 어렵지만 사정을 아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디모데의 걸음으로 서로가 기쁨을 누릴 수 있구나. 교회가 든든히 세워줄 수 있구나.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연결될 수 있구나. 거리가 떨어져도 하나님 안에서 같이 있을 수 있구나. 이것은 서로를 알아야만 가능한 일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잘 아는지를 돌아보면서 세월이 갈수록 좀 더 서로의 사정을 아는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성도됨의 교제, 서로의 사정과 형편과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는 것을 한번 하나님 안에서 깊이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실 생각보다 관계할 줄 몰라서, 생각보다 소심해서, 생각보다 상처가 깊어서, 생각보다 능숙함이 없어서 우리는 여전히 고군분투하고 있고 여전히 지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편해질 때가 많이 있나이다. 그렇다고 이것을 호통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촉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어서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 안에 인내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성도님들 서로 마음을 모으는 것도 필요하고 같이 애쓰는 것도 필요하겠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우리가 체념하지 말고 기회가 닿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우리가 걸음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대로 다시 한번 내딛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알아가는 과정을 겪게 되므로 함께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아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